네,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저희 같이 기도함으로 저희 5월 큐티 세미나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같이 큐티 세미나로 5월 큐티를 같이 점검하고 그 배경을 배워가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좋은 도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큐티 하는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육 가운데 온전히 지식을 얻어가며 그리고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것들이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말씀 생활 속에서 더 좋은 것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5월 큐티 세미나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에 다룰 내용들을 조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말렉 민족과의 전투, 그리고 십계명과 언약, 이 주 큰 내용상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출애굽기의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같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매달 조금씩 다루긴 하는데 이번 달에도 또 새로 듣거나 새로 큐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큐티가 무엇인지 조금 더 같이 점검해 보는 시간 먼저 갖고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큐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큐티는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큐티를 잘 하고 계시지만 큐티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 원리 그리고 의미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큐티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quiet time입니다. quiet time,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리고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 시간이 물리적으로 조용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고요하게 집중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큐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는 원래 묵상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그 묵상을 현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큐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묵상이란 단어도 단순히 조용히 하고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가라는 단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반복하고 되뇌이고 중얼거리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가라는 전통, 묵상이라는 전통에서 봤을 때도 큐티가 단순히 조용히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큐티를 왜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상황이 좀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좀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빠르게 회복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봤을 때는 이 한 말씀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계기, 그것이 큐티의 필요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큐티의 개인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필요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큐티의 3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있겠죠. 큐티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읽어내고 그것을 내 안에서 풀어내는가, 그것이 묵상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알고 느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얼마나 잘 적용하는가. 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깨달은 그것들을 그리고 적용한 것들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큐티의 3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큐티에도 모든 일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현대식 이 큐티의 단점은 장점이자 단점은 짧다는 것입니다. 짧기 때문에 현대인들 삶 속에서 말씀을 기본적으로 꾸준히 묵상할 수 있는 툴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원래는 쭉 읽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잘라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본문 한 구절에서만 의미를 읽어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큐티를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전체 맥락에서 흐름을 잃지 않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 본문에서만 말하는 것들이
이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심판이나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파노라마 속에서 이 한 본문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큐티의 단점을 좀 극복해 갈 수 있는 방편이 되겠죠. 또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동시에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본문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까지 품어주시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속성이 굉장히 균형 있게 성경 속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 본문이 사랑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한 본문이 공의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 전체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 평소에 많이는 안 다뤘던, 그리고 예전에는 조금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스페이스 묵상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타임에는 5월 큐티 본문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묵상 예시로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이 한 큐티 본문을 읽어낼 때에 그리고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를 할 때에 자기의 좀 습관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모범들 따라야 될 어떤 적용점들 이런 걸 잡는 것보다 내 죄만 너무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만 어떤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 묵상법은 이것을 약간 더 균형 있게 말씀에서 내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Sin이죠, sin, 죄. To confess, 내가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promise, 약속이죠. 내가 claim해야 될, 꼭 붙잡아야 될 그 약속들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ction, 행동이죠. 내가 피해야 될, avoid 해야 될 그 행동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찾아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command, 하나님의 그 명령, 내가 to obey, 따라야 될 명령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example이죠. 예시, 모범, 내가 따라야 될, 팔로우 해야 될 모범. 이 말씀에 이런 균형들을 내가 가지고 적용을 하자면은 말씀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절에서 이 스페이스가 다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내가 좀 피해야 될 행동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롭게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본문에서 한두 가지 정도를 찾아낼 수 있으면은 굉장히 균형 잡힌 묵상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이 5개를 다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본문에서 한두 가지 정도 내가 균형 있게, 그리고 쭉 며칠 동안 큐티를 했을 때 내가 전부 죄에 대해서만 고백하고 있지 않은지, 때로는 내가 너무 명령만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내가 너무 어떤 감동하고 회개함 없이 모범만 찾아내고 있지 않은지 좀 균형 있게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법들을 한번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